전도서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하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이에요. 일반 달력에도 보면 양력과 음력이 있어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그러면 교회력은 누구를 중심으로 할까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 교회의 달력 가운데 그 모든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 이 교회의 달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왕국주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림이라는 걸 임재한다는 거죠. 대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6년도에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주일은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 주일을 왕국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왕국주일일까요? 이 왕국은 예수님이 왕이심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담고 있는 주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날들은요, 정해진 것은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 보시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묵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말씀, 또 계시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해서도 속히 이를 것인데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제목처럼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 날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많은 날들을 크게 구분하자면은 두 개의 날로 정리가 됩니다. 그는 이 날과 그 날이에요. 이 날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날, 이 날들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날, 현재의 날이 이 날이라면은 그 날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 그리고 마지막 그 날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이 열리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늘 이 날을 살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날이, 그 소망을 이루는 날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기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뵌 태 속에서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어떤 자연에 대한 일이라든지 우리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이 육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마치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가는지 모르는 신비한 것처럼 성도들도 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겠죠. 또 인생의 젊을 때와 황혼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는 보면 아침에 의욕을 가지지만은 저녁에는 피곤하고 지쳐서 또 손을 놓게 되기도 하죠. 또 인생이 젊을 때는 의욕이 있었는데 황혼 때에는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이 아침에 해당하든지 저녁에 해당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손을 놓지 말라 하는 것은 포기하지도 말고 또 그 모든 일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잘 들는지, 이것이란 아침에 뿌리는 거예요. 또 저것이 잘 들는지, 그는 저녁에 손을 놓지 않았을 때 결실하는 것. 그런데 혹 둘 다 잘 들는지, 아침에 행한 일이라든지 저녁에 행한 일이라든지 그 둘 다 잘 되려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다. 그 말은요, 우리의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의 때대로, 지금 노년이면 노년의 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보면 자기 좋았었던 때를 그리워하며 지금 힘들 때는 뭔가 의미를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때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아름다움을 주신 것 중에 또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반대되는 말이죠. 시간이 끝날 때에 영원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천국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는 시작, 종은 끝나는 것.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으므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누리지를 못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에 우리의 인생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인가요?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 예배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모든 예배는 그 예배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 주일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에 드리는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집회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보좌에서 약속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셔야 됩니다. 담대히 나온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거나 타협하지 말고 그런 걸 다 이기고 나오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속 타협하는 일이 생겨요. 바쁘다는 것도 또 힘들다는 것도 귀찮다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핑계 타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담대히 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예배 속에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만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8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오리는 다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나오죠.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우리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많은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날들을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제목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가올 일들이 다 헛되다.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 아시죠? 세상 모든 것 다 누려봤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 영화 좋은 것도 다 누렸지만은 온갖 죄들을 다 지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것은 인생 끝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봤더니 얘 다 헛된 것이더라.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 결론이 다 인생 쓸데없더라.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그럼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 헛되다고 말했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고 보니 후대의 인생들에게 허무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13절 14절이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서 말씀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헛되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인생이 너무 헛됐는데,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 드러나는 일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숨겨놨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다면요, 여기 11장, 자, 이것은 마치 우리가 1년 12달 중에 11장은 11월에 해당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마지막에 열애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캄캄한 날들이 많았으니 그 날들을 당신들도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결국 다가올 일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해야 될 일들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즐거워한다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줬어요.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처럼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라고 하는 현세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8절에서 그 캄캄한 날들이 왜 많은가? 오늘 여기 7절을 보시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죠? 빛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 이 빛은 해로부터의 빛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니까 태양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는 언제 만드셨죠? 넷째 날 만드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해를 먼저 만들면 거기서부터 빛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먼저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이 빛이라고,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밝히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의 근원으로서의 빛입니다. 그 빛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캄캄한 날이 왜 그 어둠 속에 다녀야 할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캄캄한 날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는 그 빛의 근원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 다음 빛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면서 또 눈으로 보는 해도 그것이 그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해를 자꾸 봐야 그 해에서 나오는 빛이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잖아요. 그 해에서 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회복하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통해 주시는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캄캄한 날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캄캄한 날들에 갇히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빛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 박태웅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이분이 이 책을 짓게 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19 이제 거의 끝 무렵이지만은 세계가 다 힘들어할 때예요. 근데 그때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을 세계적으로 잘한 모범 국가로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그동안에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요즘 더 그 현상은 더 지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문화뿐만 아니에요. 음식도 예술도 요즘은 과학기술 문명뿐만 아니라 또 요즘은 군사력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계 방산 무기까지 수출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세계 사람들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이목을 끌고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열광한 적이 있었나요? 역사 속에 이런 나라도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놀랄 지경이에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이목을 끌 수가 있지? 우리도 놀랐죠. 그 책이 바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 떴을 때 천국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일까요? 눈 떠보니 선진국, 지금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도 내가 마지막 눈을 떴을 때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 또 잘 믿는 것 같은 착각, 그런 착각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증거와 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눈 떠보니 천국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달력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직 마지막 12월 달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 세상에 남은 12월 달에는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말씀 붙잡고 살되,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이 왕국주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소망 가운데 마지막 우리 인생도 눈 떠보니 천국이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 날도 중요하지만은 이 날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날이 그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시는 말씀의 은혜 붙잡고 올해도 남은 세월이 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되는 2026년도의 교회력으로 또 다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